성경은 구약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17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먹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만 더 먹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붙들고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되고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시고 감사하십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저희 지금 설교가 계속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귀를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 들으라는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왜 말 안 들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죠? 그 말의 의미가 내 자녀들이 양쪽 귀를 다 틀어막고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아서 야, 너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야, 너 왜 말 안 들어? 그 의미는 귀로는 그 소리를,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삶으로는 움직여내지 못할 때 야, 너 왜 말 안 들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말씀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아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지? 이걸 가르쳐야지? 하지만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 너희가 왜 귀를 막고 있니? 왜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세상을 창조한 말씀,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붙들고 일하시는 그 말씀으로 함께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글자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능력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능력이고 원수마귀를 밟으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비밀을 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귀로 들은 다음에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면 너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열어 듣고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심어지고 녹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심어지고 새겨지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녹아져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움직여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잘 표시해 두고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가? 왜 이걸 들으라고 마음에 새기고 녹이고 그대로 살아내라 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를 보셔요. 이건 예전에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득영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묻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왔다 가다가 죽으면 천당 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 뒤에 보니까 곧 너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쉬운 말로 표현하자 미치도록 사랑하며. 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서, 생명 다해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또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행하고, 또 그 뒤에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섬긴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다. 근데 13절을 가지고 봅니다. 내가 오늘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너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왜 이렇게 꼭 이걸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를 못 살게 억압하시고 왜 나를 속박하십니까? 사단에게 속으면 항상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더니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심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녹입니다. 그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행복이, 나는 행복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 완전한 응답과 기적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되고 삶의 현장은 기적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은 정말로
이 세상 그 어떤 말로 형용하지 못할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이제 이 속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완전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했듯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16살에 왕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린 나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야 왕 옆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풀어낼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품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우시야 왕은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내가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때요 우시야 왕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얼마나 형통했는지, 이때 기이한 방법, 이게 뭐지 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에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감당을 할 수 없었습니다. 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는데. 근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우시야 왕이 죽은 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겁니다 풀어주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밝히 풀어주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시야 왕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합니다.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 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웠고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재앙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먹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나 이거 알아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이 속에서 이제 말씀이 녹아집니다. 녹아짐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완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 표현했냐? 다르게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목자 삼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한 반년 6개월만 다니면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집집마다 이 패를 걸어놓은 집 참 많더라고요. 장사하는 집에 갔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좋아서 걸어놨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걸 좋아서 그 그림과 함께 그걸 갖다 놓았더라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좋아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 정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고요. 이 시편 23편은 다른 건 몰라도 다 알고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자는 의심하라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2절부터 시작해서 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나 했을까? 그 말씀 좋았는데, 나 그거 붙잡고 선포했는데, 나 그거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들어간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냐 말이죠. 시편 23편, 자, 이제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오늘 이 말씀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다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놓고 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목자가 되셨을 때 어떠한 것이 오는지 쭉 풀어내 줍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에서 걸렸느냐? 1절에서 걸린 겁니다. 1절이 성립이 안 된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습니다. 어디 가서 사역도 받았습니다. 임파테이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지는 변해도 세상은 다 녹아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안 이루어졌느냐 말이죠. 1절이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냐면 내가 그분 앞에서 목자 대신 그분 앞에서 뭐가 되냐면 양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자 삼고 목자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하고 따라갈 준비를 하고 온 건데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내 생각은요. 이거 보니까 형편 상황이 이렇네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아 이렇게 하면 손해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을 다 이리 제끼고 저리 제끼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헤아려서 내어버립니다. 그게 뭐냐? 염소 성분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 속에 마귀가 심어놨던 염소 성분, 죄와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내 생각은요, 내 마음은요, 형편은요, 상황은요, 저 사람들은요 하면서 다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된 우리를 지금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염소 성분들을 죄와 어둠들을 다 수술해 주는 겁니다. 힘들어요. 아파요. 왜 이게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게 빠져나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순전한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닮아서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양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서 되경아, 자 내가 이 말씀을 준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걸 받았을 때 아멘 하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새기게 됩니다. 녹아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완전한 목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목자 되기 원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시는데 중복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염소 성분을 다 내려놓고 죄와 어둠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속에는 죄와 어둠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의 피를 씻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양 되시기를, 예수를 닮은 양 되시기를 주님 축복하고 너는 나의 양이다. 너는 나의 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7절만.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양의 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문만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온 양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만이 내가 비로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문은 통과한 사람 많지만 예수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완전히 통과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통과합니다. 온전히 통과합니다. 온전히 통과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염소가 아니라 양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염소들은 향하여서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근데 양들을 향하여 복받은 자들아 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양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염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밖 사람들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믿는다면서 양의 문 대신 예수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해서 아직도 염소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중복계 성도님들은 한 영혼도 저주받은 자들아가 없기를 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손을 잡고 예수 문 양의 문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나를 구원하신 순전한 양 대신, 유월절 양 대신 예수를 닮아서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몇 절을 보느냐면 이제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꼴이 바로 뭡니까? 꼴. 에? 양에게 양식입니다. 풀입니다. 양에게 풀입니다. 풀. 이걸 뭐냐면 구원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만나처럼 놀랍고 신비한 이게 뭐지? 할 수 있는 놀랍고 신비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리라. 뭐하면? 예수님을 통과하면, 예수문을 지나면 믿으십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내 신분이 하나님 위해서 보실 때, 야 덕영아 너 양이야.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교인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양으로.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보셔요. 염소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에게는 염소가 끝났습니다. 염소의 주성분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다 끝나고 양의 믿음은 그저 로마서 1장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대로 뭐합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 준비가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시편 23편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은 오늘 못 먹지? 내일 못 먹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목자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 목자가 이리 가자 하고 목자가 앞서 인도하는 대로 가보면 푸른 불밭이고 가보면 잔잔한 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어디든지 다 풀이 나고 어디든지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풀밭 그냥 가면 조금 있으면 풀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가보셔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곳에 풀이 어디 있어요? 다 바위 투성이, 모래 투성이, 돌 투성이. 이스라엘 양들은요, 한 끼 먹으면 내일은 어디 가서 먹을까? 아니, 내일은 그만두고 당장 1시간이면 뭘 먹지? 이걸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광야니까, 다 사막이니까, 다 돌이니까. 왜 목자가 양 앞에 나타났느냐면, 양은 내를 걱정할 필요 없고 모래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목자는 다 알아요. 아, 이만큼 가면, 저만큼 가면 저기가 풀이 있고 물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의 믿음이라면, 야, 이 일 어떻게 해결하지? 자식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병 어떻게 고치지? 뭐 이거 지금 막 문제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왜? 그분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자, 그 문제 여기 답 있다. 그거 내가 이렇게 양식 이렇게 풀어줄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생활을 보셔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주여 주시옵. 이게 뭡니까? 아직도 내가 염소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놓습니다. 10개월 잉태해서 태어나는 자식들. 이 기적이 어디 있지? 이 배내 쪽으로 어떻게 하지? 아, 이 분인 어떻게 준비하지?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임신하는 순간부터 10개월의 기간 동안 차근차근 옷도 준비합니다. 별걸 다 준비하더라고. 나는 그냥 애만 쏙 나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엄청나게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런데 엄마는, 부모는 다 준비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를 구원하면서 그 때에 맞춰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이때는 이렇게 하고 모든 걸 줄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다 준비했어. 나만 따라와. 내가 목자 될게 인정하고 나만 따라와.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시옵소서 해야만 되는 줄 압니다. 안 해도 됩니다. 주시옵소서 끝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이 그걸 보았습니다. 내가 데리고 다니는 양은 오늘 못 먹지, 내일 못 먹지, 풀은 어디 있고 물은 어디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목자가 이미 다 알고 걱정하지 마. 내일 먹을 풀 저기 있고 모레 먹을 풀 저기 있고 너네가 찾으면 풀 한 폭이 간신히 찾지만 내가 넓은 눈을 가지고 보면 풀 한 폭이 정도가 아니라 큰 풀밭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면 간신히 그걸 해결할 못했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면 그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이따만한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십니다. 여기부터 출발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려면 나는 양이 돼야 됩니다. 양은 목자가 이리 가자, 예, 저리 가자, 거기 물 있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뭐 내가 배고프면 면하겠어요? 아닙니다.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 발뒤꿈치만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양의 믿음을 가지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분 한 분만 인정하고 그분 한 분만 감사하면서 내 생각을 내놓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며 따라가는 믿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죠? 구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저를 보셔요. 하나님을 목자 삼았더니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더니만 시편 23편 2절 말씀이니까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뭐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 제일 먼저 누워 주십니까? 푸른 초장.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는 내 음성을 들으라. 너는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목자 될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양 되라. 아무 생각 말고 이거요 저거요 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면 너에게 당장 하늘에서부터 오는 만나와 같은 먹을 것이 있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냈고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놓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고 내일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나 성경 알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1절 말씀. 찾으셨죠? 응? 바로 위에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자, 이 말씀을 본다면 지금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본다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들이 신광야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보고 있죠. 예? 장로님, 배장로님 얼마요? 예? 75일. 땡. 자, 보셔요. 출애굽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저를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라 한 다음에 이달 10일에 새로운 달력 10일에 1월달 달력 10일에 양을 준비하고 그랬다가 14일 날 양을 잡고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에요.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입니다. 15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16일에 이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나왔어요. 여기 제2월 15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달력 제2월 15일. 그러면 1월 16일에 나와서 2월 15일입니다.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어요? 한 달 지났어요. 야, 한 달 동안 버틴 거 참 대견합니다. 한 달 동안 홍해를 지나면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면서 그러고 나서 했는데 와 좋아질 거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광야에 쑥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네. 그랬더니 2절 말씀 보니까 먹을 게 없죠. 마실 게 없죠.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 있었고 고기를 신나게 먹었고 떡반죽 그릇이 우리 식구에서 막 배가 터지도록 먹었고 그런데 우리를 이곳에 끄집어내더니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굶주려 죽는구나. 배고파 죽는구나.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게 하고 지금 신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울퉁불퉁한 돌밖에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사막이라 막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상상하지 못할 5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곳. 야,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곳에 인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신광야에 들어가랍니다. 이런 곳에. 뭘 예비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다 준비해 놓고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이들에게 광야는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한 다음에 교회로 인도하여 놓고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이미 주실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다 준비된 상황 속에서 자, 교회 나와라. 그리고 내가 말을 줄 테니까 순종해라 하는데 예전에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걸 끊어버리십시다. 이걸 끊어버리십시다. 이걸 끊어버리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이게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응? 자, 이들이 16장 2절 말씀 보니까 막 이렇게 2절 3절 말씀 보니까 불평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이들이 떡 그 고기 가마 옆에 있었고 떡 그이 넘쳤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럼 왜 애굽에서 이들에게 떡을 고기를 그렇게 넘치도록 배가 부르게 먹여주었을까? 왜 먹여주었습니까? 왜? 에? 쉬운 말로 일시키려고.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집에 잘 사는 집은 뭐가 있었습니까?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들한테는요, 밥을요, 막 그냥 고봉밥을 줍니다. 그리고 더 먹어 합니다. 뭐 하려고요? 일 시키려고. 그런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은 대로 일한다. 많이 먹어. 그래.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요, 고기 엄청 먹겠습니다. 밥도 엄청 줬습니다. 왜? 너네 힘이 있어야 일하지.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힘 없으면 일 못합니다. 그 노역을 다 시키려고 애굽의 모든 일을 이 종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고백, 3절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왔더니만 힘들어 죽겠어. 아,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어. 이들이 합니다. 이들이 한다고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 소리 이제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좋았던 것은 돈 잘 벌고 좋았던 것은 마귀가 그걸 통하여 내 생각을 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게 꽉 막아놓고 너 내가 이거 돈 조금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명예 좀 줄 테니까 너 내 밑에서 종살이 알았지? 바로 이겁니다. 끊어버리십시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주실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근데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준비해놨잖아요. 신광에 불러들이면서 그들에게 뭘 주려고? 하늘을 열고 양식을 비처럼 부어주려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기대하던 거 없어져도 좋습니다. 잠시 힘들어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지금 교회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 완전한 은혜와 응답을 빛처럼 부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것을 주려고 목자가 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예전 수준 염소로 살지 말고 양으로 살라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부어줄 기적과 축복이 말할 수 없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제부터 내 삶에 피처럼 내린다. 확신하십니까? 이거 기분 좋아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 이걸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염소 성분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나는 이게 다 죽어주고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말씀 없어? 사무엘이 3장에 했듯이 여호와여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양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들이 풀어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비같이 내리는데 여기 말씀
이제 몇 절을 보느냐면, 이제 몇 절을 볼까? 그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다.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고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것임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한데 너희가 우리를 다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그러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저녁에 너희에게 뭘 줘? 고기를 줘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릴 것이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녁에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을 비처럼 내려주신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를 보셔요. 우리들의 날짜 개념, 시간 개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날짜 개념은 새로운 달이 넘어가려면 아침이 돼 새로운 달이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의 날짜 개념은 저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식일이 되려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더라. 항상 저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날짜 개념은 저녁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할 때 난리칠 때 하나님은 저녁부터 함께해서 저녁부터 먹여주시고 그래서 그 저녁에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녁에 찾아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영적으로 저녁, 어둠의 현장에 성도들의 힘들어하고 어둠에 눌려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답답해하고 좌절할 그 상황, 우리가 만난 그 밤, 영적인 밤, 그때 주님은 야, 너 어렵구나 하고 우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둠의 현장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그 현장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 영적인 어둠, 여러분들이 병든 자리,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좌절할 자리 그곳에 하나님 내 아버지는 찾아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둠 만났습니까? 자녀의 어둠입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재정의 어둠입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건강의 어려움이십니까? 어둠이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찾아가 주십니다.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찾아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래서 그 저녁에 뭘 먹여주신다고요? 고기. 그 저녁에 예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에 예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 있다. 그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저녁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어둠의 현장, 저녁의 현장, 고통의 현장 그곳에부터 찾아와 주신다고요. 문제 다 해결된다면 야 잘했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어둠의 현장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뭘 한다고요? 자, 오늘 보았던 13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13절에 여기 보면 저녁에는 뭐가 와서? 맵시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만나 있습니다. 저를 보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둠의 현장, 저녁의 현장, 밤의 현장 주님은 결코 이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들 삶 현장에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갈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껏 그 밤에, 그 어둠에, 그 저녁에 일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어둠이 끝날 시간이 되면, 아침이 올 때쯤 되면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 주님으로 승리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승리자다 하고 사인을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새벽녘에 하나님이 뭘 내리신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뭐가 내린다고요? 이슬이 옵니다. 성경 이슬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가 부어진다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복교 사람 모든 성도님들, 어둠의 현장에, 저녁의 현장에 마귀가, 눈에 보이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저주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열어야 됩니다. 양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어둠이 끝나갈 즈음에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승리의 사인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가 막 부어집니다. 이슬이 막 부어집니다. 우리가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려면 봄부터 가을까지 아침에 뭐가 내립니까? 이슬 내리듯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오려고 하면 이슬이 온다고. 하나님의 이슬이 부어집니다. 이제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슬이 부어질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복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을 부으시는 이슬이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이슬 맞으십시오. 이슬 덮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슬만 있어도 삽니다. 은혜만 있어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못 받으니까, 이슬 같은 은혜 못 받으니까 이렇게 삶이 메마른 것입니다. 이슬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슬이 딱 내리고 나면 하나님이 이곳에 이제 해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해가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면서 이 이슬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슬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처럼요? 서리처럼. 초겨울에 서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리 아십니까? 이슬과 서리 차이를 아시죠? 서리가 덮인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바로 뭐더라? 이게 뭐지? 우리가 만나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10몇 절에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 말로 만나입니다. 만나가 히브리 말로 만나를 그 히브리 말인데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지입니다. 이게 뭐지? 하는 그 열매들이 이렇게 빈틈없이 이스라엘 진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걸 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에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만나와 같은 열매를 주시려고 우리 삶에 어둠이 온 걸 알아요. 어둠에 눌려서 신음하는 걸 알아요. 이런 우리들을 어디로 지금 데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고 교회로 데려오셨습니다. 너 뭐가 되라? 내 생각에는 이제 내가 예수 괜히 믿어 이게 하지 말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버리겠습니다. 양의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슬을 예비하셨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이 저녁에 도와줄 고기 예수를 준비하셨고 예수만 먹어내면 됩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하지 말고 예수를 더 먹어내십시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예수를 더 먹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너 예수 많이 먹었구나 하고 너는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어. 막 은혜를 강같이 막 부어주십니다. 은혜 보여주셔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영광이 떠오릅니다. 은혜 받은 그 모든 것들이 만나. 세상은 이게 뭐지 할 수밖에 없고 마귀는 절대로 이거 가면 안 되는데 회방할 수 없는, 세상은 주지 못하고 마귀는 빼앗지 못할 만나와 같은 기적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됩니다. 지금 이걸 예비하고 이걸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먹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고 지금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양의 믿음 되십시오. 양의 믿음 되십시오. 염소가 되어 똑똑한 척하지 마시고 양의 믿음 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목자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데려가면서 배고픈 거 압니다. 양식 없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로 데려가면서 뭘 예비하셨습니까? 이슬을 예비하셨고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의 신앙, 양의 신앙 되고 제일 먼저 주는 게 푸른 풀밭, 꼴을 준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꼴, 만나가 풀어지고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비한 만나를 이제는 흩어버리지 말고 온전히 먹어내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준비한 만나를 먹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들이 자기들이 양이고 하나님을 목자 삼은 이런 믿음이었다면, 자기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신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주시려고, 어떤 하나님인 걸 경험시켜 주시려고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기대합니다 했을 터인데 양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해도 보통 경험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늘로부터 내린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막 건너는 것을 경험했고, 마라의 쓴물이 변화해 단물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걸 경험하면서 쭉 왔다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예비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뭘 예비했을까? 이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없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왜? 자기 똑똑한 걸 가지고. 미련한 양의 신앙은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왔어요. 하나님 여기 인도했으면 하나님 여기 또 뭐 있습니다. 이걸 기대할 텐데 똑똑한 염소의 신앙 되니까 없어? 없잖아. 배고픈데 나 돌아갈래. 이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친다 하더니만 왜 이게 더 힘든가, 아픈 거야? 그거 보지 말고 미련한 양이 돼서 하나님 고친다 했으면 반드시 고치십니다. 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똑똑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준 지식으로 세상으로 똑똑하지 마십시오. 응? 아니 하나님 이제 풀어주신다 하면 왜 더 복잡해지는 거야?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반드시 기가 막힌 응답 만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되시기 바랍니다. 양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자, 한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하방 때 엘리야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보셨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방 시절에 이 아하방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돈 지방에 사는, 시돈 나라에 있는 이 사람을 정략적인 결혼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여자가 오면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비옥한 지옥이고, 남유다는 간신히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가 없어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치지 못합니다. 그저 간신히 양 몇 마리나 치는 그러한 곳인데, 북이스라엘은 비도 풍족하고 땅도 비옥하고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와야 되냐면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이 주로 섬기는 게 뭐냐면 농경신이라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비나이다, 비를 추구하는 신, 바알신, 아세라신이. 그래서
이 이세벨이란 여자가 뭘 가져왔냐면 바알신 아세라신을 가서 여보 이 땅에 농사 짓잖아. 좋은 땅이잖아. 자 이제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피를 구합시다 해서 아방이 바알 신당을 크게 차려놓고 이곳에 가서 바알 그게 보니까 비 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이 더 풍족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방은 생각합니다. 야 그래 내가 마누라 이쁜 마누라 얻기를 잘했고 이 마누라 말 듣기를 잘했어. 이게 다 내가 잘한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엘리야라는 촌 구석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불러요. 엘리야 너 저 아방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어서 그러지만 지금 너무 엄청난 것을 그 왕에 가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았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늘 닫고 비도 이슬도 안 내린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걸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 내가 언제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여, 야, 송영권사야, 가가지고, 대통령님,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힘들고, 이제부터 무슨 엄청난 재앙이 올 거랍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음성이 내려다면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옆에 그 집사에게 권사에 가서 집사님 정신 차려. 이 말도 못하는 무슨 나라님에게까지 가서 그거 하냐고. 지금 이게 우리가 성경 글자로만 봐서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가서 빨리 제발 아방에 얘기해라. 근데 다 나무 태요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겁니까? 저 시골 구석에 엘리야에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가야죠. 무엇 신앙입니까? 엘리야는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성경 알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생명까지도 감사함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선포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말합니까? 야, 저 그리시네가가 숨어. 아니,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를 해주든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리시네가를 숨으랍니다. 근데 그 외요도 아니고 그대로 갑니다. 갔더니만 야, 이 물 마셔. 예, 마십니다. 내가 까마귀 통해서 너에게 떡 갖다 줄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참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갖다 주더라고. 할렐루야. 양의 믿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에게도 까마귀 보내주십시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까마귀가 옵니다. 까마귀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정말 기대하십니까? 레위기 11장 15절 말씀 보세요. 소름 돋을 텐데? 여기 가만 놔두고. 레위기 11장 15절 말씀. 참. 까마귀를 기대하신다네. 웃자시려고? 레위기 11장 15절. 레위기 11장은 이제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이건 너희들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까마귀 종류와 까마귀는 뭐 하다는 겁니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라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건 쳐다보면 안 되고 봐도 안 되고 붙잡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까마귀 기대하시렵니까? 예?
그래도 까마귀 기대하실래요? 저를 보십시다. 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그렇게 양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 내어놓고 순종했는데, 그렇게 기막힌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그렇게 순종했다면 그 엘리야를 향하여 야, 너 잘했다고 100조를 보내든지, 기왕 새를 통하여 주려면 멋진 100조를 보내든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성경만 나는 파고 봅니다. 아니면 기가 막힌 천사들을 막 보내가지고 야, 너 순종했구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짠짠짠짠 하고 다 주면 될 텐데 왜 기껏 부정한 새가 왔냐고요. 저를 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양이 되어 순종을 하면 이와 같이 부정한 것을 통해서라도 세상의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 먹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건 뭐야, 배고파? 근데 하나님 이미 다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만나를 준비하시고 불러드렸습니다. 엘리야에게 너 양 대라 한 다음에 양의 믿음을 그대로 보이니까 무엇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부정하다고 하는 이건 보면 안 되는데요, 만지면 안 되는데요, 이 부정한 게 왜 왔을까요?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채워주고 먹여주리라.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양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양들은 오직 목자 발 뒤꿈치만 바라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만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상황 형편입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 강력하게 하늘부터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뭐지?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만나요, 만나. 이게 뭐지? 이 세상에서는 이게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마귀는 절대 너는 받으면 안 되고 회방할 수 없는 이게 뭐지 하는 만나와 같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강력한 응답으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십니다. 양이 되십시오. 겸손히 양이 되십시오.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예 하시길 바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부어주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나에게 까마귀 왔으면 순종하십시오. 양이 되십시오. 까마귀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날강도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의 믿음 되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을 동원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열왕기상 17장 이제 또 가보십시다. 8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요, 거기도 이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먹이시더니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외유가 없습니다. 일어섭니다. 가야지? 갑니다.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외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고백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하고 싶잖아.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 아닙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심어지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갔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이 어디냐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에? 누구 때문에? 아방 때문에. 근데 아방은 또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의 고향이, 이세벨이 있는 나라가 지금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시돈 지역의 한 지역, 이방 땅입니다. 근데 그곳이 누구의 땅이다? 이세벨의 땅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려면, 보호하려면 가장 완벽한 데 보여야지. 왜 이세벨의 고향 우상숭배 바알이 그렇게 완전한 곳으로 이곳에 또 보내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취미는 참 이상합니다. 보내도 그거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불쌍한 과부집에 보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계속 따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일하시면 따질 게 없어요. 예, 아멘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훈련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르밧에 가라. 아, 왜 거기 이방 땅인데 가야 되나요? 왕비가 지금 바알을 가진 근본인데 거기 왜 가야 되나요? 이런 날 없습니다. 예, 아멘. 과부집에 가라. 왜요? 나 좀 배불리 먹이려면 부잣집에 보내지. 갔습니다. 가서 부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를 찾습니다. 그때지만 참 처량한 생활입니다. 나무를 해오는 과부 만났습니다. 그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뜻인 걸 확인하려고 물 좀 다오. 가물었는데 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떡 갖다 내주네. 누구요가 아니라 떡 갖다 내주네. 물을 내주네요. 물을 딱 받고 나서 갑자기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다. 10절부터 11절.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맞죠? 그랬더니 10절 11절 시작.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만 줘도 이 가뭄때에 물만 줘도 감사한데 처음 만난 이 과부에게 하는 말이 떡 갖고 와 입니다. 이게 딱이 맞을 짓입니다. 미쳤네? 미친 소리 들을 소리입니다. 근데요, 당당하게 물 가져와, 떡 가져와. 너무 기가 막힌 건 이 여인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다 보니까 물 가져옵니다. 순종합니다. 이방 땅에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 민족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냈듯이 사르밧에 보냈듯이 예수님은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이 아닌 대한민국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고 순종할 양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히브리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이 대한민국, 이 편들이 이곳에 오셔서 득영아, 정정화하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왜?
사르밧, 이름도 없는 이 과부처럼. 이름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 거기 있잖아요.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처럼 양의 믿음 되어라.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자, 이 여자를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떡과 절했더니만 12절 말씀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통에 남은 가루 한 움큼, 병에 남은 기름 몇 방울, 내가 지금 나무 좋아하는데 이게 마지막 식량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식량입니다. 마지막. 근데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13절 너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3년 반 지나기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이름 없는 과부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이 과부가 그대로 행하니라. 양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양이었듯이 엘리야가 찾아간 이 사르밧 과부가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방여인 사르밧 과부가 다함이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떡을 먹습니다. 오늘 세상은 말라갑니다. 교회 은혜주차 없답니다. 양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목자 삼은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인생 밤에 하나님은, 저녁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여호와가 내 아버지시구나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슬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 은혜가 하나님 영광으로 완전히 마를 때, 하나님 영광 앞에 여러분들이 나서게 될 때 받은 은혜 위에 하나님이 만나와 같은 강력한 열매들, 응답들을 부어주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 삼았기 때문에. 입술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실제 나의 양 되었습니다 하고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 앞서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까마귀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지? 주여 주님 사모합니다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 통로, 내가 왼수로 얘기했던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가 막 쏟아지고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방법을 통하여, 나는 생각지 못한 것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열매들이 오는 시간입니다. 중복교회에 오는 시간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는 시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양이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양으로 보십니다. 양입니다. 당신은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양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옆에 사람들이 선포해주고 뭐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 아니고 이제 양 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붙으셨고, 양이기 때문에 은혜를 강같이 그 이슬을 부어주셨고, 양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변하여 이제 이게 뭐지 하는 만나와 같은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강력합니다. 심지어는 까마귀를 통해 세상 부정한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막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니면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이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여러분들 앞에 사르밧 구하바 같은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보내주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이 양의 믿음이 될 때입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만나를 마음껏 먹어내며 먹을 뿐만 아니라 이 만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에게 풀어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양의 믿음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상황 조형편을 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나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 내세우는 것은 내가 아직도 염소예요 하며 하나님을 치받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양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서서 목자신 하나님 말씀 앞서서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 인생 저녁에 밤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 끝나고 이제 아침에 동이 트게 하십니다. 아침이 될 즈음에 이슬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고 빈틈없이 부어지고 이슬이 말라갈 때쯤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슬을 부어줬던 그 자리, 은혜 부어줬던 자리가 하나님 만나가 되는, 이게 뭐지 않은 한 기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만난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